나는 주일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살아가는 게 숨가쁘고 쉽지 않은데 꼭 안식일 성수주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보기에도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한 왕이 신하들 불러서 지나간 역사를 알고 싶다. 지나간 역사를 책으로 만들어 와라 했더니 학자들이 다 동원해서 한 1년 걸려서 책 20여 권을 역사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그걸 어떻게 다 읽느냐? 간단히 줄여와라. 그리 또 한 6개월 뒤에 15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5권 또 너무 많다. 짐이 어떻게 그걸 다 읽을 수 있겠는가? 더 줄여와라. 그랬더니 그 편집하는 대표가 말하기를 배하시어 더 줄이자면은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의아해서 역사를 글자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그게 뭔 글자인고? 했더니 괴로울 고자, 그 한 글자입니다. 인간 사는 거는 괴로울 고자 하나에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 번뇌, 괴로움을 108가지로 다 세분해서 108번뇌라 그러지요. 불교에 염주를 쓰는데 염주알이 108알입니다. 108번뇌를 나타내는 염주알 하나에 번뇌, 고난이 하나지요. 난 대학 시절에 교회가 좀 미신인 것 같아서 불교에 한 1년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108번뇌를 배웠지요. 인간의 고뇌, 번뇌를 108가지를 전부 이름을 붙여서 별기 다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번뇌,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번뇌, 이거 전부 이름을 붙여서 108가지, 108번뇌입니다. 그래서 새벽 연불 법회 열 때마다 손에 108 염주를 들고 염주알 하나씩 굴리면서 이 번뇌를 끊겠나이다. 이 번뇌를 끊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드리듯이 불교에서는 법회 때마다 사홍서원, 모든 불제자가 부처님 앞에 드리는 4가지 서원이 사홍서원인데 4가지 서원이요. 그 2번째가 뭐냐면은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무진장 많아도 다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끊을 단자지요. 내가 예배 시간 아니면 옛날 하던 식으로 한번 쭉 하고 싶은데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번뇌가 무진장 많아도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근데 이 서원한다고 끊어지냐 이거야. 인간 번뇌가 자기가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지면 뭐 우울증도 신경쇠약도 아예 없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기독교의 힘이 거기에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번뇌 끊으라 안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번뇌, 모든 스트레스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 받으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십시오. 응? 쉬러 와서 자는 게 좋지요. 시편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자는 거요. 두 가지는 주의해야 돼요. 코는 골지 말아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갈 때 헌금 내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거라고 소망 그래, 소망. 소망과 희망이 같은 말인데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천국 소망, 성령 충만 소망, 사람답게 사는 소망. 그래서 희망이라 안 그러고 목표가 분명한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 일이나 개인 일이나 긍정적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요. 지난해가 2021년이지요. 2021년부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주는 거예요. 이 처녀 총각들이 자꾸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안 하고, 응? 내 아들도 한 명 40살인데 결혼 안 하고 있어서, 야, 네 잘난 여자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너가 보지는 대충 가도 잘 살잖냐. 응? 그냥 비슷한 나이에 치마 입었으면 돼요. 응? 시원찮아도 살면서 고쳐 쓰는 거요. 아멘이 없어요? 응? 네? 네. 아들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주 신뢰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못난 여자는 엄마 하나면 돼요. 그래서 야 임마, 그런 벌이 어딨냐 임마. 자, 그건 우리 집안 얘기고. 예. 인구가 줄고 하는데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남북 통일되면 돼요.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년 안에 인류 국가로 뜁니다. 통일되면은요, 남한의 청년 실업자들도 체결 다 돼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요, 북한에는 땅값이 없어. 전부 주석님, 수령님의 땅이다 그래가 땅값이 없어요. 수령님만 드러내면 돼. 그럼 땅값 없이 다 공장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수령님을 집에 가서 애기 보게 하면 되는데 식고도 어렵지요. 국제 정세나 북한 정세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남북 전쟁에, 남북 통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보는 견해로는. 중국 경제가 요새 팍 기울어집니다. 그것도 통일에 굉장히 좋은 조짐입니다.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 싸그리 없어졌잖아요.
통일이 되면은 한 교회가 2830교회 하나씩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참 멋진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 이름이 마크 피터슨.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인데 한국을 그렇게 사랑해요. 한국 역사를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코리아가 세계에서 최고인 것 세 가지가 있다. 세계 최고인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쇄술, 둘째는 한글, 셋째는 교육열. 세 가지를 잡았어요. 자, 인쇄술이 왜 한국 최고라 하냐? 여러분, 1453년에 구텐베르그라는 독일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역사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구텐베르가 1453년에 자기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그 앞에 몇 년 전에 교황 특사가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 때. 한국 조선에서 인쇄술을 쓰는 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 사절이 귀국해가지고 그걸 유럽에 소개했습니다. 조선의 인쇄술을. 그걸 아이디어를 딱 받아가지고 구텐베르가 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거지요. 근데 인쇄술이 왜 중요하냐? 인류 천년 역사에 최고의 발명품, 그 인쇄술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 언제 인쇄술을 우리가 발명했느냐? 고려시대, 고려 고종이라는 임금 때에 거기 인쇄술을 조선 학자들이 고려시대에 1234년입니다. 그때 벌써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책을 찍어낸 거지요. 이걸 세종대왕이 조선조에 와가지고 세종대왕이 1434년 세종 16년에 전부 그것을 정교하게 따듬어서 세종대왕 때의 인쇄술로 책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걸 교황청 특사가 조선에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독일에 가가지고 구텐베르그가 1453년에 인쇄술을 발견했지요. 그 뒤에 한 60여 년 뒤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95개의 조항을 자기가 속한 수도원 게시판에 붙였어요. 거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때문에 유럽의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 마크 피터슨 교수가 인류는 조선의 그 공로를, 코리아의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창조성, 그런 정신이 앞으로 세계의 한국이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초다. 참 좋은 얘기지요. 한글은 왜 그러냐, 한글. 지난해에 UN 주최로 세계 문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세계 문자가 가장 우수한 문자가 뭐이냐?
그걸 지난해 대회를 열었는데 1등으로 뽑힌 문자가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아십니까? 한글이요, 한글. 지난해 한글이 세계 문자 중에 최고다. 배우기 쉽고 뜻이 깊고 특별히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지요. 디지털 컴퓨터에 활용하는 데는 한글이 최고입니다. 한글이. 중국 같은 글자는 컴퓨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 문자도 컴퓨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한글은 한글 28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문자 자체가 아주 컴퓨터용이에요.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 지금은 세계에서 한글을 자기 나라 말로 정한 나라만 5나라입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BTS라고 아십니까? 청소년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세계 최고지요? BTS가 저 라스베가스에서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아주 대박을 쳤더라고요. 아리랑. 한글로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세계 열광시켜서 세계 청소년들이 나도 한글 배워야 되겠다. 한글 배워가지고 아리랑 불러야겠다. 이런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 후에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조짐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 공로가 뭐냐? 구한 말에 문맹률이 90%였습니다. 90%.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문맹률이 90%. 90%가 글자를 모르고 그냥 선비들이나 뭐 공부한 사람이나 10%만 글자를 알았는데 성경을 한글로 인쇄해가지고 전부 한글로 성경을 읽게 해서 한글 반포 운동의 교회가 공로가 아주 1번입니다. 1번. 한국 교회는 한글을 보급하는데 최고의 공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미국의 교수 마크 피터슨 교수가 3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교육열이요. 한국 부모의 교육열. 자기가 굶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고 요즘은 자기는 굶어도 유학 보내고 이 교육열이 이거는 일 내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저력이 뭐냐? 130년 전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 교인들이 교육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미션 대학, 기독교 대학, 기독교 중고등학교 제일 많지요. 우리나라 사립중고등학교의 100개 중에 80교회는 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교육운동으로 이 나라의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 친강둘의 교회는 교육 지침이 교육 목회예요. 교육 목회. 우리는 청소년 교육으로 승부를 건다. 교회에서의 유엔주일 학교, 교회 밖에 또 국제학교, 또 교회 교인들에 대한 성경 공부, 교육으로 우리 선교, 민족 복음화와 국가 발전에 기초를 세운다. 아주 중요한 꿈이지요, 여러분. 자, 우리 복습합시다. 마크 피터슨 박사가 한국이 세계 최고인 3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인쇄술. 둘째 뭡니까? 한글. 셋째 뭡니까? 교육열. 이게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4가지가 되지요. 세계적인 석학이나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뭘 평가하는지 하면은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기초가 된다. 교회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외국에서는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제일 뜨겁고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가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내가 독일 뮌헨을 가는데, 독일 뮌헨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캐톨릭 교회가 260년 동안 지었어요. 아주 참 의리의리하게 지었더라고요. 그 성당에 내가 갔는데, 관광차 갔는데 자리가 6,000석이요. 6,000석. 주일 미사 때 교인이 얼마 모이냐? 25명. 노인들이 졸고 있다가 신부님 다 미사 끝난 뒤에 절반은 자고 있고 절반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적만 남았고 문화재 수입으로 유지하지 교회라는 게 시들어가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옛날 100년 전에 돌 건물로 잘 지었는데, 내가 영국의 에딘버러에 갔었지요. 갔더니 돌로 잘 지은 건물인데 포세일, 매물이다, 매물. 갈로를 치고 포머 철치, 이전 교회당이다 이게. 내가 안내인한테 지금 무슨 소리요? 옛날 교회가 왜 매물로 나왔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100년 전에 교인들이 차고 넘쳐서 돌로 잘 졌는데 지금 교인들이 없어서 유지비가 안 나와서 팔라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근데 그 매물을 누가 사느냐? 이슬람 신도들이 사는 거예요. 옛날 교회당이 이슬람 모스크라 그러지요? 영국은 교회 성전이 모스크로 바뀐 곳이 530군데예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 사람들이 잘 살고 복 받아가지고 선진국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마호메트 제자들이 그거 교회당을 샀어. 530군데가 모스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중요하지요. 한국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선교해서 세계 교회의 사명감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강교회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관리하라고. 그걸 청지기 직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맡긴 것을 청지기 직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자,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사무라이 아들이랬는데 삿포로 농학교에 입학해서 삿포로 농군학교를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야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평신도로서 동경 제1고보, 우리로 말하면은 경기고등 같은데요. 옛날 경기고등. 거기에 영어 교사로 있었는데 신앙이 톡실했어요.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에 전쟁을 거니까 가는 데마다 전쟁에 이기니까 일본 국민들이요, 만세, 반자이, 만세 하고 막 굉장했습니다. 중국에 이기고 만주를 먹고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했는데, 동경 제1고보 영어 선생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러면 일본은 망합니다.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가미사마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이웃나라 괴롭히고 전쟁하고 이러면 일본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국민이라고, 매국노라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는 뭐 어디든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경 집에 6평 다다미 방에 청년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쳤어요. 그런데 1948년 8월 6일입니까? 7일입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지요? 그때서야 일본 국민들이 아차,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불벼락을 떨어진다는 말이 맞구나. 원자탄이 불벼락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깨우치고 간조 선생이 성경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수상도 나오고 동경대학 총장도 3명이나 나오고, 수상 중에 오히라 수상이라고 이름 들으셨지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 밑에 성경 공부반 출신이에요. 그 일본에 지금 정치가들 중에 그 제자들 계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동경을 갔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 제자들이 나를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무덤에 나를 데려갔어. 동경 변두리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덤에 비석이 있는데 영어로 일본어로 비석을 새겨놨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 비석을 자기가 새겼어요. 비문을 자기가 써놓고 내가 죽거든 이걸 비석에 써라. 비문을 적어놓고 죽었는데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영어로, 일본어로. 근데 그 본문이, 성경 본문이 내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2장 3장 22절, 23절을 그걸 자기 죽은 뒤에 비문으로 쓴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일본의 것이다. 일본은 세계의 것이다.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영어로는 I for Japan. 나는 일본의 것이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다.
all for the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걸 죽은 뒤에 비문에다가 영어로, 일본어로 새겨놓은 겁니다. 내가 비문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뭐냐? 한국교회가 세계에 왜 유명하냐? 한국교회의 미래의 비전이 뭐냐?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 민족 지도자들이 거의가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같이 지켜온 겁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교인이지요. 서재필 박사, 김구,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이승훈, 이상재, 남궁옥, 김교신, 기라성 같은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목사, 장로, 집사예요. 한국교회는 그 신앙을 지켜온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이 전통이 지켜온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방된 뒤에 세계 1등 가는 교회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우리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아시아의 평화시대에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예수 아시아를 건설하고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 복음화를 일으키고 6.25 때 있었던 2830교회 전부 재건하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인류 국가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인구 비례로 세계 제일 많습니다. 선교사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은 미국인데 8만 3천 명. 우리는 2만 4천 명. 인구 숫자 비례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선교사를 2만 4천 명 보낸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나라, 해외 선교 많이 하는 나라는 그 나라,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이제 자라서 열심히 성장해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청소년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얼굴 보면 될 줄로 확신이 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나는 한국의 것이요. 한국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대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일으키는 사명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게 하시고 북한 땅에 잃어버린 교회 다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 복음화를 일으키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 통일 한국 시대에 골짜기마다 도시마다 교회 세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